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개론 시간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 주제는 이렇습니다. 주제, 핵심 구절, 저자, 수신자, 그 다음에 기록 연대와 장소, 그다음에 역사적 배경, 기록 목적, 구조, 특징, 적용, 이렇게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며 끝까지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사랑하고 인내하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주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떠한 흐름 가운데 기록된 성경책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자, 그곳에 사역을 하는데 사역에 대한 결실이 정말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했던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 자료를 찾아보면 짧게 보면 한 달, 길게 보면 6개월입니다. 한 곳에 방문해서 복음을 풍성하게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기에 한 달, 6개월은 굉장히 짧아 보입니다. 자, 근데 바울은 이렇게 짧은 기간 사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들에 의해서 바울은 한밤중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역지에서 갑작스럽게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역자의 마음 가운데 이들에게 아직까지 부족하고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전해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시 방문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계속 전도 여행을 진행해 나아가면서 결국에 이들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곳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려움이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과 여러 가지 유혹들과 핍박들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나 잘 바울이 가르쳤던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며 잘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로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끝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사랑하고 인내해라 라고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서 아무래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라고 한다면 제가 미리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며를 적어 놓긴 했지만 그 앞부분보다는 뒷부분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사랑하고 인내하라 이 부분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 뒷부분 이제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구절입니다. 제가 이 주제와 아울러서 핵심 구절을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었는데 후보에 1장 3절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그다음 이제 우리 저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바울이라고 잘 알고 계시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는 바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 바울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가 왜 바울이냐 그 증거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편지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나라는 표현, 1인칭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그 저자, 바로 바울이라는 것, 그리고 1장 1절과 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신자입니다. 수신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에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섯 번째, 기록 연대와 장소입니다. 자, 먼저 기록 연대를 알아보기 위해선 두 가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고, 두 번째는 델피의 비문입니다. 자, 먼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AD 49년에서 52년에 진행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 2차 전도 여행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좀 하트 모양으로 바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자, 쭉 진행해서 빌립보에서 고된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밤중에 베레아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베레아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이 궁금한 나머지 바울은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상황을 묻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자, 고린도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을 바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AD 49년에서 52년에 걸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기간 안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졌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기록 연대를 조금 더 축소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델피의 비문입니다. 자, 이 델피의 비문, 제가 사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던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갈리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델피의 비문은 AD 52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총독이 갈리오란 사실을 알려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델피의 비문과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연대를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델피의 비문과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피의 비문을 통해서 갈리오라는 사람의 그 총독으로 재임 시기가 AD 51년에서 52년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리오가 총독으로 재임하던 시기가 51년부터 52년인데 그 시기에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증거는 뭐냐?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기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법정에 서게 되고, 그 법정에 갈리오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그 시기가 갈리오가 총독으로 재임했던 시기가 51년부터 52년인데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고 그때 갈리오 앞에 섰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51년부터 52년, 대략적으로 좀 깊이 딱 찝는 학자들 같은 경우는 AD 51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델피의 비문과 관련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연대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51년이다 딱 이렇게 찝는 것보다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그다음에 델피의 비문 자료를 조금 두 가지 자료들을 좀 합쳐서 오차의 범위를 조금 산정해서 AD 50년부터 52년 사이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 연대 정확하게 하기보다 그냥 역사적인 흐름상 이 시기 정도에 기록되었다 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장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전도 여행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좀 확인해 보시면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 있었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한밤중에 베리아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베리아에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때에 대한 소식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고, 그 가운데 고린도로 왔을 때,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에 또 갈리오 앞에 막 서고 막 이런 와중에 51년에서 52년 그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가 합류하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섯 번째 역사적 배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지도가 이제 동양과 서양,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뭔가 갈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에그나티아 가도, 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조금 더 진하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길입니다. 길. 자, 물론 이게 해상으로 표시된 부분도 있지만 길인데 무엇을 위한 길이었냐면 동양, 이쪽 오른쪽에 있는 터키 지역인데 터키인 동양과 로마인 서양을 이어주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양의 문물이 서양으로 가는, 그리고 또 그걸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도로가 바로 이 에그나티아 가도입니다. 자, 그 한 가운데에 데살로니가가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한 이 부분 보이십니까? 자, 이 부분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잇는 중요한 도로의 한 가운데, 그리고 그 도로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관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육상만 놓고 본다면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여기를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해상으로도 뻗어나가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주요 무역항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는 육상과 해상을 통해서 동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발달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한데 모이고 문화가 모이고 또 이방의 여러 가지 종교들이 혼합되어서 어떻게 보면 당시의 최신식, 최고의 문화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이 로마가 지정하는 자유도시로 지정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었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생각할 때 그냥 뭐 어디 한 구석 도시 농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무역 도시였고, 육상으로나 해상으로나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역사적 배경으로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록 목적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격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격려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언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언급이 안 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 둘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중요도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보다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만큼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던 그 모습에 대한 바울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그들을 야 너희들 끝까지 그렇게 잘 지켜야 돼 라는 그런 격려의 부분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엔 조금 더 강하게 실려 있다, 좀 더 주된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지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때도 여러분들이 이 전서와 비교해서 왜 이렇게 언급이 되는지 잘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조금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특징입니다. 사실 뭐 특징이라고 해서 대단할 건 아닌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록한 최초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특징이라고 하면 이 정도 특징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아홉 번째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쭉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이 계속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들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어려움을 잘 버티고 이겨냅니다. 자, 그때에 이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바울이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으로 삼고 모범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정말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의 자랑, 이 바울이 어디서든지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자신의 자랑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어떠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지켜나가는지 확인해보고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